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 진짜 흥미롭습니다. 시간을 무려 3000년 전으로 휙 돌려볼 거거든요. 약간 미각 탐정이 된 느낌으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적의 음식 있잖아요. 그 광야에 내렸다던 만나. 과연 그 진짜 맛은 어땠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퇴근길에 동네 편의점에 들러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를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과자 봉지를 집어 들어야 할까요? 재미있지 않나요? 이건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볍고 흥미로운 미각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익숙한 과자 코너에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성경 속 만나의 진짜 맛. 과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꽤 큰 감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왼쪽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해요. 엄청 달콤하고 가벼운 느낌이죠? 그런데 오른쪽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갑자기 기름 섞은 과자나 기름에 푹 구운 빵처럼 좀 묵직하고 기름진 맛으로 묘사되거든요. 꿀의 그 산뜻한 달콤함과 기름의 묵직함, 이 상반되는 두 가지 맛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흩어진 단서들을 쫙 모아서 퍼즐을 맞춰보면요. 만나는 절대 퍽퍽하거나 밋밋한 빵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싹 머금어서 굉장히 리치하고 입에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동시에 꿀처럼 혀끝을 때리는 강렬한 단맛이 있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정말 복합적이고 풍요로운 풍미를 가진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파트입니다. 꿀과 기름의 완벽한 조화. 현대과자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우리 지금 카트를 끌고 마트 과자 코너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밀가루, 기름, 그리고 꿀. 이 세 가지가 아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뭉쳐져서 달콤함과 기름진 맛의 기가 막힌 밸런스를 잡아낸 그 녀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녀석이 그 정답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전통 과자 약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쑥쑥 스며들게 한 다음 꿀에 푹 담가내잖아요? 출애굽기에 꿀 섞은 과자랑 민수기에 기름 섞은 과자,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한 번에 통과해버립니다.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쫙 퍼지는 그 묵직한 기름기와 훅 들어오는 극강의 단맛.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식감과 놀라울 정도로 찰떡이죠.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현대 과자로 본 만나를 더 다양하게 매칭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나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현대 과자들과 1대1 매칭을 해본 건데요. 꿀의 그 끈적하고 달달한 느낌은 방금 본 약과나 꿀꽈배기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럼 기름의 그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는요? 전병이나 웨이퍼가 딱 그 자리를 채워주죠. 게다가 그 작고 동글동글하면서 바스락거리는 시각적인 특징. 이건 영락없는 뻥튀기의 몫입니다. 과자 하나하나가 3000년 전 기록의 한 조각씩을 아주 재밌게 재현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기름진 맛을 담당하는 전병이랑 웨이퍼를 좀 더 들여다볼게요. 민수기에 나오는 기름 섞은 과자 원어를 깊이 분석해보면 두꺼운 빵보다는 아주 얇게 바삭하게 구워낸 전병에 가깝거든요. 입안에 쏙 넣었을 때 기름기를 싹 머금으면서 혀 위에서 스르르 녹아내리고 씹을수록 깊고 고소한 맛이 맴도는 그 얇은 웨이퍼 느낌 말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기름진 풍미의 정체는 바로 이런 식감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생김새나 만졌을 때의 촉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나는 가시처럼 아주 작고 둥글둥글했고 아침 이슬이 마르면 땅에 하얀 서리처럼 남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서 쓱쓱 긁어 모을 수 있는 작고 가볍고 겉은 바스락거리는 하얀 무언가. 네, 맞습니다. 쌀 뻥튀기죠.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인 식감으로나 광야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만나의 모습에 진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그럼 이 논의가 어떻게 더 깊게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파트, 변한 것은 만나가 아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정말 뼈 때리는 통찰인데요.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 광점 아닌가요? 출애굽기 때는 달달한 꿀맛이었는데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느끼한 기름맛이 된 이유가요. 사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레시피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매일 그 음식을 씹어 삼키는 사람들의 속마음, 즉 인간의 내면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자료 왼쪽을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 1년 차, 처음 기적을 맛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 터질 것 같은 경이로움과 감사가 그 음식을 달콤한 꿀로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오른쪽을 보세요.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굳어버렸습니다.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똑같은 음식인데도 이제는 막 물리고 느끼한 지겨운 기름덩어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음식의 객관적인 맛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인식된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맛을 살펴볼게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요. 만나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배고픔을 달래줬던 신기한 간식거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아까 본 그 미각의 변화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이 영적인 공급도 진짜 배고프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불평거리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아주 완벽한 평행 구조를 이룹니다.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만나는 하얀 서리처럼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인간이 자기 욕심 좀 채워보겠다고 내일 먹을 것까지 잔뜩 쌓아두고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욕심 부리면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결국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공급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하는 치열한 훈련 도구였습니다. 사실 만나의 가장 본질적인 진짜 맛은 혀끝에서 느껴지는 꿀이나 기름맛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흔들림 없는 신실함의 맛이었던 거죠. 오늘 이 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 똑같이 주어지는 그 일상의 공급들, 오늘 여러분의 입맛은 어떤 맛으로 느껴지시나요? 여전히 가슴 설레는 기적 같은 꿀맛인가요? 아니면 그저 지겹고 느끼한 기름맛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